할렐루야. 2019년 12월 1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PC2 2144번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지나가는 나의 평생 삶이 대대하시며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르로 크신 믿음 허락하소서. 이제는 예수님 것으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지나가는 나의 평생 삶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르도록 제대 크신 믿음 허락하소서. 이제는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 34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를 듣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를 듣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 가누는 것만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 가누는 것만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1983번 오자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 자유, 나 자유하리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이러건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없네, 슬픔없네,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난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끝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감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92장 잠시 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더듬으면서 낮에 달리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간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시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좁고 보는 길도 허나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남 연륙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수고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가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에 거룩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성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에 닮았는가 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말과 행실이 저희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은혜 중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혹이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집을 가야 할 처녀가 그 동전 한 입 때문에 주여 주님과 결혼할 수 없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기를 돌이키고 그 동전 한 입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징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은 성령을 소멸당한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희생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선한 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사 그 잃어버린 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오신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주 예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두 번째. 하기 전에 요걸 이제 다 읽고 어제 예수님이 그 음부에 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도 다 음부에 가 있었어요. 죽어서 낙원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부에서 그들의 영이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은 그러니까 땅에서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그것을 피로만 거듭이 아니라 물로 세례받은 거죠. 오늘도 세례로 구원의 그 중표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은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도 못한 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항상 핑계가 응?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낸 것만 그 성령의 은사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너 있잖냐? 그러거든. 자기가 지혜가 있대, 지식이 있대, 자기가 믿음이 있대. 거짓말 사기꾼 같은 소리 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성도 때 신자 때 예수를 믿으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원한 건 뭐였냐면 이 성경에 그 난해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를 하나님 베드로 3장 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했듯이 이걸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이게 타고 왔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가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예비하라. 아, 대답할 걸 예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내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온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 사도가 했듯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입을 열으려면 누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알고 깨닫게 해서 나의 입을 열어서 지식은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는 얻는 것이고
지식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설교집 만들어갖고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다. 왜 팔아쳐먹어? 하나님 말씀을.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제가 책을 2권을 써놨는데 저 팔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그 복사에다가 보라고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베델 컴퓨터 네이버에서 치든지 다음에 치든지 베델 컴퓨터 해가지고 그 목회자 자료든지 어찌든지 그 나눔의 통과 그쪽으로 지금 한 게시판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2군데로 책이 2군 됐는데 그 책을 내가 썼을 때 내가 잘 알아서 깨달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니까 그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5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이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이 음부행을 가서 한 거. 아담부터 노아로 해서 쉽게 말해서 뭐 10대 조상들도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빼고 다 그 예수님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 선지자들도 다 음부에 그들의 영이 있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목사 안 해도 이 성경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문이라면 기도하고 한 게 내 영을 끌어올려서 그걸 다 가르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무덤에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 무덤이 터지면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부터 많은 사람을 보여줬다고 성경에 다른 근거가 없어도 저는 그렇게 확실하고 믿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천사가 그때 얘기해줘. 땅에 가면 그 지금 기록이 된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알려준 대로 다 그게 입작해서 제가 외경을 찾기 시작하면서 찾아서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주석이나 강에서나 목사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유창한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의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지혜의 지혜. 성령이 지혜를 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했지만 동전 연립에 대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처녀가 시집을 가려는데 10개 중에 한 동전을 왜 그렇게 찾았겠어요? 시집 가려고 찾았는데 그 비유를 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가지를 찾아서 9개를 놔두고 그것도 여러분 한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걸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뭐 돌아온 탕자, 양 99마리 한 마리 이런 거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걸 거기다 똑같이 비해서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옛날부터 배우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그대로 써먹어. 양 99마리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하나의 귀중한 것이지만 100을 만들려면 하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만치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10드라크마에 잃어버린 하나는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못 찾으면 시집을 못 간다니까.
두 탕자, 그 두 아들의 탕자에 대한 얘기도 그게 뭐 하나가 귀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설 때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들었던 거, 예수님이 말했듯이 새 포도들은 새 푸대에 담아야지 헌푸대에 담아 터져. 왜? 헌푸대는 써가지고 빳빳해 가죽 부대라. 그 놔두면 잘못하면 툭 치면 터져버려. 그러니까 너가 바로 오래 묵은 그 푸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툭툭 터지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이 다 질질 새고 육신의 겁에 남더라는 거야. 이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신나고 재밌고 그냥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다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저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읽어줄 거는 어저께 음부에 가서 이제 막 예수님이 영을 옮겨놓고 땅에 이제 그 예수님 때 부활했던 거. 이제 그 비밀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땅이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살았던 그 자들의, 근데 몇 명이나 됐겠어, 산 사람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 터진 사람이 몇 명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 여기에. 지금부터 읽어준 거야. 요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빨리 읽고 이제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벌써 8시 20분이 넘어버렸네. 자, 27장에 이러한 일체의 일을 우리 형제는 보고 들었다. 어저께 이제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 왔던 거, 부활한 거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소리도 들었고 다윗 왕의 소리도 듣고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들은 또 대천사 미가엘에 의하여 파견되어 주의 부활을 널리 전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나 먼저 요르단 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요르단 강에서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다른 모든 죽은 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부활의 유월절을 지낸다. 이게 결국은 요때가 유월절, 부활의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가 당신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빈다. 이상과 같이 쓰고 그 책을 덮고 봉인하여 절반은 대제사장에게, 다른 절반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준 후에 그들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부에 대한 그 써놓은 걸, 그것을 준 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을 기록하면서 요걸 첨부를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때 랍비 아다스와 비느하스 하가이, 이 세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와서 예수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다. 많은 유대인 장로들 가운데 서서 해에 보인 제사와 레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갈릴리에서 요르단강 쪽으로 갔을 때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그곳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갈리누스와 네우기우스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갈리누스와 네우기우스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선생들이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가 어쩌면 그 시몬의 두 아들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서로 입을 맞추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과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지자의 아들인데 그들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친해서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이며 형제인 여러분, 도대체 이 영혼과 육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과 함께 갖고 있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죽은 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다. 무덤에서 터졌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일로 죽음과 암흑의 문이 파괴되자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근데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이 그때서. 우리들은 주님에 의하여 일정 기간 요르단의 강가와 여러 산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허락하신 사람 위에는 나타나거나 이야기하거나 할 수 없다. 물론 당신들도 만일 성령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니, 회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증언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때 안나스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예수님 죽였던 대제사장. 이제 회중에서 말하기를 이제야 이 사람들이 전에 증언한 일도 또 이번에 증언한 일도 모두가 명백하게 밝혀지는구나. 만일 갈리누스와 레우기우스가 살아서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말로 확인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한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이 된다. 그게 시몬 두 아들이 아니네. 이 사람들이 나도 보니까 그들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제 대제사장이랑 그래 한 거예요. 회의에서. 그래서 회의는 곧 해산하기로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언제 죽었는가, 또 어떻게 하여 매장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파견하여 정말로 그것이 들은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시에 15사람이 출발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죽었을 때 계속 그 장소에 있었고, 또 그들이 매장된 곳에도 직접 참석하여 그들의 무덤을 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들의 무덤이나 다른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뼈라든가 그 외의 것도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바삐 서둘러서 돌아와 본 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의 전 회의는 극히 동의하여 서로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이 있다고 들은 곳에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 파견하고 그들에게 간청하도록 하자. 혹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와 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니고데모와 요셉과 그들을 만났다고 말한 갈릴리의 3사람의 랍비를 파견하여 이쪽으로 오도록 청하게 하였다. 니고데모의 일행은 떠나 요르단과 여러 삼간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결국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보라, 갑자기 마밀렉 산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마밀렉 산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신약하고 어떻게 찾아가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들은 대략 12,000명 정도이며 주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무덤이 터졌을 때 12,000명 정도 부활했대요. 12,000명 정도.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또 그들의 천사와 같은 모습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다만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찬송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지난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모두 띠미 기뻐한다. 이제야 주님 자신이 영원토록 지배하신다고 하니
파견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땅 위에 쓰러졌는데 그들에게서 갈리누스와 레우기우스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다. 그들은 일어서서 이 두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봤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두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말하기를 주 안에 있는 친구여, 유다인의 온 회중이 당신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실현된 이 하나님의 경의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꼭 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을 떠나 파견된 자들과 함께 와서 회당에 들어갔다. 그때 유대인의 회중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서를 그들에게 주고 율법과 예언자에 의하여 맹세하게 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 당신들은 살아나는가? 우리들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는 이 기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오. 어쨌든 우리들의 뼈는 너무나도 무섭고 경직하여 말라버렸으며 대지는 우리들의 발밑에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의롭고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갈리누스와 레우기우스는 손으로 그들에게 신호를 하여 종이와 먹을 달라고 했다. 성령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장씩 종이를 주고 한 사람씩 방을 주어 따로 떼어 놓았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저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그은 다음 종이에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 쓴 다음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말하듯 소리를 내어 각각 자기 방에서 아멘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일어서서 갈리누스는 그 종이를 안나스에게, 레우기우스는 가야백에게 주고 서로 인사한 다음 자기 무덤으로 돌아갔다.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각각 그 종이를 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요구하며 말하기를 이 문서는 우리를 향하여 공개하며 읽어야 된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 보존하기로 하자. 하나님의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말장이들에 의하여 감춰지거나 허위로 변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종이를 랍비 아다스와 비나스와 하가이에게 주었다. 랍비들은 갈릴리에서 와서 예수가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다. 유다의 온 회중은 그들에게 이 문서를 읽도록 맡겼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서를 읽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8장으로 나는 갈리누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죽은 자에게 일으키신 기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음의 암흑 속에서 죽은 자들 곁에 묶여 있을 때 갑자기 큰 빛이 우리들을 비추고 지옥과 죽음의 문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주의 목소리가 큰 천둥과 같이 울려 퍼지며 들렸다. 그것은 큰 소리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장들아, 두목들아, 너희의 문을 열어라. 영원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음부행 때 누구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요.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려준 대로 지금 그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들아 문 열어라, 지옥문아 열려라 하고 막 그랬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자 죽음의 주인 사탄이 놀라 도망쳐 와서 그 부하들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 부하들과 또 죽은 자들 모두 급히 오너라. 너희들은 문을 닫고 철로 된 자물쇠를 채우고 완강하게 싸워 대항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붙잡혀 사슬로 묶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단의 악한 부하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죽음의 문을 굳게 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로 된 빗장과 자물쇠를 차례로 잠그고 온갖 무기를 단단히 소리지고 무섭고 또 매우 시끄러운 소리로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이야기의 순서는 다르지만 그리스 사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최후의 결론 부분만 번역한다. 예, 이 외경 지금 요 부분 생략된 걸 또 찾아야 돼요. 또 찾아야. 그리고 보라, 갑자기 지옥은 진동하고 죽음의 문과 빗장은 파괴되고 철로 된 자물쇠는 부서져 땅에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철문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때 그것을 좀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으며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사단은 한가운데서 낭패하여 실망하고 서 있었으며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다. 그리고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한 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조용히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장엄하고 더없이 겸손하다. 친히 손에 들고 있던 사슬로 사탄의 목을 감고 또한 손을 뒤로 돌려 등에 묶어 황천의 나라로 밀어내며 거룩한 발로 그 목덜미를 누르고 말씀하셨다. 태고로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너는 악한 일만 계속하고 쉬는 일이 없었다. 오늘이야말로 너를 영원한 불 속으로 넘겨주겠다고 곧 지옥을 불러 명령하셨다. 이 악독한 자를 인수받으라. 그리고 내게 명령하는 날까지 너의 감옥에 넣어두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마귀가 풀려나면요, 우리 못 살아. 예수 제대로 믿고 못 살아. 근데 7년 할랄 때는 마귀를 풀어놔주니까 마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지옥은 사탄을 주의 발밑에서 떼어내자 갑자기 사탄과 함께 심연의 속으로 가라앉았다. 거기서 만인의 구주시고 경건하시며 더없이 자비가 풍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아담에게 인사하고 상냥하게 말씀하였다. 아담이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에게 평안이 영원히 있으시오. 아멘. 그때 조상 아담은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손에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영광의 왕이여, 인간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영원한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또 우리들의 어머니 하와도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또 일어서서 손에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보소서 나를 창조하신 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였다. 이어서 모든 성도가 주를 우러러보고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찬양 받으리로다. 주님이신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걸쳐 우리를 밝게 비춰주신다. 아멘. 영원에서 영원으로 할렐루야. 찬미와 명예와 덕과 영광, 당신은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찾아주셨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노래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주의 손 옆으로 달려들었으며, 그때 주님은 모두를 면밀히 살피시고 지옥을 잘라서 일부를 재빨리 황천의 나라에 집어던지고 남은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려 데리고 가셨다. 이게 지옥은 하나님 나라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니요. 같이 있는 게 아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저 지옥을 저 밑에 북구덩 밑을 쳐다보고 그 부자가 나사로를 이래 올려다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죽은 자들 곁에 남겨두고 가시도록 정하였다. 저 극악한 사탄의 부하들이 주가 애써 해방시켜 주신 자를 또 구리하여 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즉 주는 그 십자가를 지옥의 중앙에 놓아두셨다.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며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모두 곧 사탄과 지옥을 황천에 남겨두고 주와 함께 거기서 나왔다. 우리 두 사람 외에 많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도록 정해졌으니 그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친애하는 형제와 이상이 우리가 본 것을 당신들의 맹세를 받고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분이 이것을 확정하여 주셨으니 성경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 읽고 나자 이것을 듣고 모두가 엎드려 슬퍼하고 애통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저마다 외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재난이 있으라.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는고. 빌라도가 도망가고 안나스가 가야바가 도망가고 제사장과 레인이 도망가고 게다가 유다 백성이 울면서 비참한 우리에게 재난이 있으라. 이게 빌라도도 이때 회의할 때 그 부활한 자들의 그거고 그 글을 읽을 때 빌라도도 있었고 가야바 안나스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랑 다 있었어. 그러고 요것들이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야. 비참한 우리에게 재난이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피를 땅에 뿌리고 말았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갔다. 이리하여 사흘 동안에 밥과 낫을 빵도 물도 전혀 먹지 않냐고. 또 누구 한 사람 해당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또 사흘째에 회의가 소집돼 이번에는 갈리누스의 문서가 낭독됐다. 그렇지만 그것은 갈리누스가 쓴 것에 있는 것과 한 구절이 모두 똑같고 한마디도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둘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고 똑같이 더도 안 오고 길도 않고 짧다고 정확히 똑같이 써놨더라 이 말이야. 각 방에서 썼는데. 그래서 회의는 혼란에 빠져 40일 동안 방과 낫을 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멸망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서워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할 때 3,000명씩 막 이렇게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때 예수님이 부활한 40일 동안 이들이 그 해당에서 그 읽은 내용을 듣고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철저하게 통회한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지금은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 안 하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비가 풍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들을 곧 멸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근데 회개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것도 그 주님이 허락지 않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이상이 갈리누스와 기우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저승에 사신 그 거룩한 행위를 증언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모두가 찬송과 영광을 세세부궁토록 영원히 돌린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경에 난해했던 데가 다 풀려요. 이 예수님은 음부행이 되면서 다 풀리는데 그 예수님이 영에 가서 그 영들에게 옥에 가서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영이 다 하나님 낙원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다이렉트야 이제. 그 대신 뭐 아무나 주여 한다고 해서 다이렉트가 아니고 주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하고 온갖 죄를 지은 자들은 저 음부에 가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음부 가서 또 이 지금 말하면 지금의 예수 믿는다 특별한 자들만 낙원으로 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오고 다시 그들의 영이 다시 와서 육체가 다 부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도들은 전부 가리킨 게 첫 열매가 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을 날짜에서 준비하고 더 정결하게 하면 줘야 되는데, 신부가, 어떤 신부는 보니까 결혼식 전날까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바람 피고 실컷 요때 피자 해갖고 실컷 바람 피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들이 되지만 지금 땅에서는 영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신부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자, 이제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잘하고, 그 뭐 노아 방주 때 그 8명 구원 얻은 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쉽게 그 읽은 대로, 하나님은 그 탄식하셔서 그 인간을 다 멸할 때 그 인간들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없어요. 순종한 게 이 노아의 8가족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것이 곧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이게 세례, 이걸 또 베티막스게 해가지고 그 침례라고, 침례. 침례. 그래, 물의 장기다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의 그 적시다 이 뜻도 있어요. 이걸 못 하면, 이걸 안 하면 그 바티스마 그래가지고 베티스마 뭐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물에 그 이제 침수 침례인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그 침례가 유래된 단어를 밥티조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로 완전히 휩쓸듯이 우리가 샤워되고 한박 젖든지 아니면 완전히 적게 하다 뭐 이런 결례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그 베풀고 씻다, 끼얹다, 담그다 이런 모든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침례교에서 그 막 검사 세례받아 침례로 해야 된다 해갖고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 줬다 해가지고 그 뭐냐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연병하고 있네. 침례 받은 저는 성령을 안 받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례가,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중표인데, 그게 이제 앞뒤만은 싹 빼고 세례 받으면 구원의 중표라고 세례 받으시오. 세례 받아 아무 필요 없어. 그러잖아.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네가 육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세례를 받아서 네가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강구하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네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 이 강구한다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찾아가는 거. 선한 양심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찾아야 돼. 날마다 우리는 깨끗해지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돼. 요것이 그 에페로테마 그런 거예요. 그게 질문이요, 질문. 선한 양심으로 네가 구원에 악천했다면 네가 선한 양심을 가졌냐 하고 너한테 질문을 자꾸 자기에게 해야 돼. 이것을 그 에페로데오에서 이 말이 그 어디서 하냐면 에페로타오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하다, 찾다. 즉 날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야 돼. 그래, 자기를 발견해야 돼.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해서 그
양심이, 이 양심은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양심이 결국은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질문하면서 찾아야 돼. 과연 나는 진짜 깨끗하냐? 깨끗하냐?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으세요. 너 구원 받았냐? 너 확실하게 구원 받았냐? 10번만 물어봐봐. 자기 양심의 가책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선한 양심을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에 그게 확신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를 더러운 것을 이 세례로는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 제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악한 양심이었는데 화인 맞은 양심인데 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발견하고 찾아야 돼.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먼저 나는 깨끗한 자인가 더러운 자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한 2, 3분만 오늘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싹 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2, 3분만 눈 딱 감고 오늘 아침부터 내가 살아온 거 딱 하면요. 막 엄청 10시간 살았던 게 단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촥촥촥촥 들어가면서 다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걸 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선한 양심을 너희들이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라면 항상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복음성에 양심이 정직하지 못하여 이런 얘기죠. 그래도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이 선한지 더러운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먼저 선한 양심을 구하고 여러분 뭘 복을 이런 복 주셔 저런 복 주셔 하지 말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 없게 힘쓰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며 찾고 나에게 질문해서 너 깨끗하냐 이런 걸 더럽냐 이런 걸 질문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해도 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라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이게 문제가 돼. 우편, 오른편.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백시오스 그래가지고 백시오스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유래를 가서 베코마이스 와서 베코마이 영접하다 취하다
이 말에서 왔어요. 이 말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랬잖아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는 것은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도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너희를 내게로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서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야. 영접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방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건 예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게 하늘로 예수님을 승천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다 보니까 우편을 만들다 본 게 좌편이 허전해. 그러니까 성령은 좌편.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습관적으로 배우고 온 학식, 학문. 인간적인 학문. 예수님이 누군데 우편에 계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멘. 본체시라니까. 아멘. 말씀이라니까. 아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빛이 있으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뭔 또 하나님을 다신 놈을 만들어갖고 또 우편에 있고 성령을 그러다 보니까 좌편이 허전해. 그러니까 성령은 좌편이에요. 에라이 삼위일체도 결론도 못 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목사하지 마라 그러려고. 삼위일체 정도는 결론을 내고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야. 삼위일체는 결론을 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를 결론을 해. 그 삼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 하시는 일이 달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쉽게 말해서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한 분 하나님이 딱 구약까지 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그 땅에서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33년 예수님 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가 10일 만에 다시 오순절날 내려온 성령이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 예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언제까지 성령 시대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성령도 같이 올라가면 성령 시대가 끝나. 그걸 제가 책에다가 그 책을 쓸 때 통편하게 해서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기차역에 서 있어. 이게 왜 서 있은 줄 알아? 서 있어. 그런데 기관사가 그 역전을 들어갈 때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탁 쇠고랑이 딱 있어. 그 기관사가 보면 기관사 조수겠지. 부기관사겠지. 딱 있다 이 동그란 그걸 딱 있어요. 이제 거가 이제
시간이 다 찍혀 있는 걸 집어 그걸 거기다가 탁 이렇게 너무 쏙 들어가면은 그 역에서 그걸 빼갖고 가. 근데 이 차는 못 가. 이 기차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통표를 여기다 넣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놔서 그걸 또 다 채갖고 가야 되는데 앞에가 통표가 없어. 근데 못 가. 통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차에서 와서 던져놓은 거를 이 역무원이 갔다가 그쪽 건너편 거기다 다 꽂아줘야 열차가 가면서 그걸 다 걷어갖고 가는 거야.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에 가실 때 성령한테 딱 터치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보혈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했으니 내 신부들 잘 좀 데리고 있다가 나하고 바톤 터치 할 때 그때 꼭 그들을 잘 인도하고 데리고 와 주십시오 하고 성령한테 부탁했어. 근데 성령이 지금 근데 성령이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이 통표를 갖다 이제 걸어줘 하늘에 이제 이 터치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통표를 걸어줘야 예수님이 지상자리에 만다니까. 아직 성령이 여기 계셔서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근데 못 오시는 이유는 너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너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나 때문에 못 온 거나 그래. 왜? 너 집을 지어주려고 한 게 인간이 그냥 기초돌도 아직 안 세워놨으니까 천국에다 예수님이 집 지으려고 게 천사들한테 야 그 기초돌 지금 언제 갖다 세운다냐 그러고 묻고 계시대요 지금. 이게 내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집을 잘 완성해 놓으면 데리러 와. 내 집 잘 짓도록 내가 지금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집을 다 짓고 짜 보시면 성령이 그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방인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찬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수가 차면 성령이 데리고 신부된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넉 달이에요. 넉 달.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이 넉 달.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한란이 뭐라는 것까지 다 성경이 자동으로 풀려요. 어렵게 풀 거 없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10일이니까 한국교회 안 들어봤는데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이었는데 10일은 열왕이라고 보고 로마 황제 열왕이라고 보고 또 열시대라고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성경 다 그 비밀은 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해답을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무리 저거들이 이 책이 저거들이 맞다고 내가 본 게 하나도 내가 좀 건져 써보려고 쳐다본 게 쓸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 전부 저거들 인간적으로 풀어놔서 그런 걸 뭘 써?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데 미혹당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기에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인정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어느 교회 안에 있든 상관없어. 아멘. 왜 이단에게 빠져? 이단에게 빠지는 게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네 멋대로 그래 신천지가 구원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는 거야. 뭐 거가 뭐 지옥인데 뭐 내가 그 구원 있다 그라. 네가 그래 그 구원은 거기밖에 없다고 거기 가서 너의 삶이 요 교회 생활하던 삶을 가지고 거기 갔다가 구원받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시집갈 신부가 다 어디 밖을 돌아다니면서 술 처먹으러 돌아다니 그런 것들 오늘날 많다는 게 며칠날 시집간다는 게 신나게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퍼마시고 돌아가고 그거 허벌 해가지고 걸레질 다 하고 다니고 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전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행실, 새 사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 옮겨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에 다 가라지라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알고 오기면 나는 가지. 왜 가라지들이 하는 행동을 너도 같이 하냐 이 말이야.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멍에도 매지 말라니까.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뭐 침례냐 차례 내가 침례 주는 거 이렇게 한번 구경을 본 게 물에다 콧구멍을 탁 막아놓고 푹 넣었다 꺼낸 게 전부 다 낄낄끼리 웃고 하나도 시어 감사합니다 하고 우는 놈 하나도 못 봤다 내가. 그런데 장로교에 약식으로 주는데도 그 목사님들이 장갑을 끼고 물 한 번 딱 갖다 부어준데도 거기에 그냥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펑펑 쏟는 자들이 더 많아. 웃고 어들 안 해. 이게 뭐 그냥 갖다 물에다 처박았다 끄집어낸 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통합축 권사야. 그 원장인데 자기 집이 침례를 받았는데 전부 약식세를 받았다고 목사님 침례로 주세요 그래. 멍청하게 더럽게 멍청해. 그게 뭐 구워놓고 그렇게 심각하냐? 그런데 약식 세례 받은 목사한테 침례 주라고 하냐? 그 이상한 자리야. 그래서 제가 좋다. 침례는 죽는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봐라. 밖에 요만치 높이 된 데다가 물을 요만한 데다가 물 받아놓고 자기 식구들 손녀딸까지 다 받아야 돼. 해라. 여러분 콧구멍 막기는 뭘 콧구멍 막아. 그냥 턱 집어넣어놓고 나도 한숨 쉬고 주여 기도도 빨리 안 해. 그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순이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또 주여 하고 막 기도하자 막 안에서 이제 뒤질라고 퍼졌더니 그때 딱 꺼내.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이 다 하는데 마지막 3살짜리가 한데도 똑같이 해놓은 게 애가 막 안에서 받아. 계속 기도 끝날 때까지는 내가 안 내놓지. 어차피 죽는 거 거기 들어가서 죽어야지. 다 꺼내라는데 왜 3살짜리가 그렇게 하니까 한 놈도 웃는 놈이 없더라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왔지. 세례 침례하려면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더 좋으니라. 그러면은 뭘로 침례를 저 가서 받냐?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지. 이게 전부 형식의 틀에 매여가지고 정녕 내가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 안에 산 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너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날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 깨끗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니까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보좌로 맞아들였다 이 말. 받아들였다. 즉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다시 안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도 권세자들도 뭐 천사야 그 나라의 그 예수님의 종들이니까 한다지만 땅의 권세자들도 능력 있는 그들에게도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사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셨나니, 이게 복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종한다, 뭐 순복한다,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순복이라고 돼 있으니까 순복하다, 히포타스,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속된 자가 돼야 돼. 종속된 자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종속된 자야.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전부 거짓말. 이게 결국은 우리는 입으로만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주 못된 인간은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남이 자기한테 섭섭했던, 자기가 잘했던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지 인생을 주둥아리로 늘어나요. 그 인간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아까 우리가 그 니고데모 복음서 마지막에 왔지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준 자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는 주님이 허락해 준 자만이. 안 되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도 권세도 능력도 다 복종하는데 하찮은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른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그 예수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 옛날에 그 열심을 행했던 그거를 지금 이단들이 더 열심히 행해.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그 쉬지 않고 그러죠. 응? 형제가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하나 딱 믿어 갖고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디 가게를 딱 얻어주면 그 자기들이 다 그 물건 팔아줘가면서 거기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형제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한 게 전부 다 그냥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어?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이제 다 없어서 사랑이 마지막이 되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다. 근데 이제 죄를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과연 천사도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능력들도 다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복종하는데 아멘. 하물며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종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가 항상 선한 양심, 착한 삶을 하기를 갈급해하고 간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라. 아멘.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노아의 홍수 때에 가족이 8명이 살았듯이 우리도 구원의 날에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오라 할 때에 8명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명만 올라간다. 다 세상 다 꼬라지 되고 진짜 8명이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쓰니까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수로 하나님 수지만 14만 4천 명 그들은 첫 열매가 돼서 올라가요. 아멘. 그는 올라오지 말하기도 올라가.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서는 자들, 아멘. 그게 부활의 첫 열매된 자들. 이게 그 부활의 첫 열매된다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첫 신부가 되어준 자들. 아멘.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잘 읽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무시하고 살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양심을 날마다 가지고 살기 위해서 찾고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말씀 길게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외경 읽어주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땅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음부에까지 가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넉 달 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주님, 그 수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에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하며 날마다 선한 것을 찾아 사는 아름다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자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데 우리들은 복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노아의 홍수 때 다 사망에 이르듯이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노아의 8 가족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원히 시온산에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